네, 그 예배 드리러 이렇게 예배당에 이제 또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주로 여러분들 예배당에 오시면 그 어느 자리에 앉으시나요? 이렇게 앞자리에 앉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구석에 앉은 분도 계시고, 가운데에 또 이렇게 잘 로열석 같은 그런 가운데 앉아서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시고, 또 저 뒤에 계신 분도, 앉으시는 분도 계시고요. 기둥 뒤에 이렇게 또 골라서 앉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항상 앉는 자리, 본인이 이제 좀 익숙한 자리에 이렇게 주로 앉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 맡은 또 역할에 따라서 제일 앞에 앉을 때도 있고, 또 이제 제일 뒤에 앉아서 이렇게 또 잘 서포트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자리, 저한테 편한 자리, 앉고 싶은 자리는요, 늘 저 구석진 자리예요. 잘 안 보이는. 기둥 뒤는 좀 심한 것 같고, 구석진 자리를 제가 늘 좋아해요. 교회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저는 학교 다닐 때도 늘 구석진 자리가 좋았고요. 또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강당에 가거나, 또 이제 심지어 극장에, 영화 보러 극장에 가도 저는 이제 구석진 자리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구석에 이렇게 숨어 있기를 좋아하는 제가 또 이렇게 강단에서 여러분을 이제 이렇게 뵙게 되니까 이 참 십자가가 무거운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제가 이렇게 무대 공포증도 좀 있어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면 이제 머릿속이 이렇게 화해져지는 느낌이고요. 제 두뇌의 그 용량이 한 절반으로 이제 줄어드는 그런 이제 좀 떨림과 긴장과 이런 무서움이 있습니다.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를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막 이제 기쁘게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목사지만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참 무거운 십자가입니다. 어리석은 르호보암이 진짜 어리석잖아요. 근데 그 르호보암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아버지 솔로몬을 이어서 그 임금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르호보암의 입장에서 보자면 늘 아버지와 비교가 되고, 또 게다가 이제 아버지와만 비교가 되는 게 아니라 북쪽에 또 이제 이 배반하고 떠나간 열지파를 이끄는 그 여로보암 왕이 있었잖아요. 이 여로보암은 또 이 엄청난 리더십을 가진 큰 용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좋은 환경에서 온실 속에서 자라서 분별도 잘 안 되고 이 좀 멍청한 것 같고, 이런 르호보암이 늘 저 북쪽에 있는 이 여로보암과 이제 비교가 되는 가운데서 이 왕의 자리에 이제 앉아 있기가 참 이제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또 보니까 이런 르호보암에게도 이제 되는 일이 또 있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오늘 큐티인 제목도 이제 르호보암의 이제 번영입니다. 번영, 듣기만 해도 너무 이제 좋죠. 번영. 그 번영의 중심에 레위인들이 이제 예배의 자리인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는 장면이 딱 한가운데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렇게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각자의 일상을 잠시 멈추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현장에 나오신 분들은 2주 만에, 그렇죠? 2주 만에 이 자리에 나오셔서 각자 편한 자리에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우리가 이 몸으로는 정해진 시간에 또 정해진 장소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만, 영으로는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이제 돌아가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 우리 성도의 삶이겠죠. 고난과 갈등의 순간에도 우리 영혼은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대하 1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사람은 첫 번째, 떠나는 수고를 감수해야 합니다. 13절에서 14절이에요.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제사장 직분을 맡은 이 레위 사람들은요, 다른 12지파와 달리
영토를 기업으로 받지 않았어요. 다른 12지파들은 다 이제 땅을 받았잖아요. 자기들이 사는 땅. 그런데 이제 레위 지파는 예배를 담당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지파로 특별히 구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신다. 너희들 기업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레위 지파는 전국에 다 흩으셨어요. 각 12지파가 사는 전국 땅에 레위 지파를 다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48개의 성읍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거주하게 되었어요. 그 성읍과 그 성읍 주변의 땅들을 레위 지파가 살 수 있는 그 거처로 이렇게 제공을 해준 것이죠. 그래서 남쪽 지방에 13개의 성읍이 있었고 북쪽 지방에 이제 나머지 35개 성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레위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돌아왔다고 하는데, 이제 그 북쪽에 있는 35개 성읍에 살던 그 레위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이제 돌아왔다 그래요. 르호보암의 편에 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북쪽 사람들 이미 여로보암을 선택하고 르호보암을 떠났잖아요. 르호보암을 배반했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그 땅에 있던 레위인들도 다 르호보암을 떠나서 이제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고 있습니다. 발음도 참 이게 계속 똑같은 이름을 반복하다 보니까 꼬이는 거예요. 르호보암, 여로보암. 여러분 이름만 보시고 또 이 둘을 형제로 생각하는 사람은 안 계시겠죠? 이 둘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형제가 절대로 아니고요. 르호보암은 다윗의 손자 솔로몬의 아들이고, 여로보암은 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요셉의 아들 요셉 지파잖아요. 우리 목사님께서도 그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에브라임 지파 출신에다가 이 솔로몬 시대에 이 크게 쓰임을 받은 리더십이 강한 이 큰 용사였단 말이죠. 이 사람이 이제 북쪽 지방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둘은 이름만 비슷하지 사이도 안 좋고 라이벌이고 이제 원수지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과 이제 여로보암이 이렇게 다른데요. 반란 때 여로보암이 이제 북쪽 지파 사람들을 데리고 반란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여로보암 편에 섰던 그 레위인들이 이제 르호보암 편에 다시 돌아왔다. 이제 이 뜻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기간에. 르호보암은 우리가 계속 요새 이제 묵상을 했지만은, 르호보암은 이스라엘의 어떤 왕보다도, 이스라엘의 이제 왕들이 쭉 이어질 텐데요. 어떤 왕보다도 정말 제일 좋은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국력이 제일 강했을 때가 언제겠어요? 그렇죠. 솔로몬 때예요. 다윗이 그 통일을 이루고 영토를 넓히고 그 주변의 이웃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으고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그 모은 것들을 이제 그 열매를 언제 본 거예요? 이제 솔로몬 때 보았기 때문에,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 영토도 제일 넓었고 무역로도 제일 길었고 이 들어오는 이 국고의 수입이나 이 모든 것들이 최대치였단 말이죠. 이스라엘 역사 통틀어서 제일 빛나는 시대, 황금기. 이때에 르호보암이 태어났어요. 이제 솔로몬이 임금으로 즉위할 그 무렵에 이제 르호보암이 태어난 거예요. 황금기에 태어나서 솔로몬이 통치하는 동안 그 솔로몬 아래에서 왕자 중에 하나로 이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이 사실 얼마나 금수저, 은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이걸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환경에서 당연히 교육도 최고의 교육을 받지 않았겠어요? 개인 선생님 다 붙여서 그 당시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 다 데리고 와서 이제 왕자로서 잘 교육을 시켰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봤지만 이 르호보암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최고의 교육을 받고 가장 좋은 환경을 부모가 다 그렇게 제공을 했는데 결론은 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 좋은 환경에서 교육시키는 게 우리의 꿈이잖아요. 좋은 학교 보내고 그걸 위해서는 이사도 불사하고 어떤 후고를 불사해서도 이제 자녀를 이렇게 좋은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사실 보장해주지 않는 것이죠. 이 르호보암이 그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 같아요.
많은 기대를 얻고 이제 이렇게 왕위에 올랐지만 너무 어리석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들어줘야만 하는 그 백성의 요구를 거절하잖아요. 이 아버지 때 그렇게 힘들게 했으니까 이제 당신은 좀 우리를 좀 쉬게 해다오. 이 백성으로서 너무 자연스러운 요구예요. 당연히 들어야 돼요. 이 생각만 조금만 할 수 있었어도 들었어야 되는데, 이 최고의 교육, 최고의 환경에서 자라난 르호보암은 자기가 높기 때문에 이제 듣지를 않았습니다. 듣지 않은 결과 이스라엘이 이제 다 배반을 했죠. 최고의 환경에서 자라나서 자기가 최고기 때문에 남의 말을 듣지도 못한 거예요. 듣지 않으니까 당연히 상황이 전혀 분별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북쪽 백성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와도 이제 나라가 진짜 이 절반이 아니라 3분의 2 정도가 이제 다 간 거예요. 유다 지파가 아무리 큰다 한들 10지파 그리고 뭐 베냐민 지파의 상당수도 이제 다 거기에 속했는데, 그 11지파 그 되는 걸 어떻게 상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나라가 다 이제 그쪽으로 간 건데, 그런데도 르호보암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어제 우리 묵상했죠. 18만 명의 그 대군을 일으켜서 이제 우리가 저 땅을 가서 정복해서 다시 되찾아와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일으켰어요. 저라면 말이죠, 이렇게 이제 멍청한 사람, 그렇게 당하고도 그렇게 하고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멍청한 사람은 저는 진짜 버릴 것 같아요. 저는 포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포기를 안 하셨어요. 왜요? 다윗에게 한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이 멍청한 르호보암, 이 앞길이 안 보이는 구제불능 같아 보이는 이 르호보암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제 선지자 스마야를 르호보암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세요? 이건 내가 한 거니까 받아들이고 군대 물려라, 다 돌아가라, 집으로 다시 다 돌아가라,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께서 만약에 르호보암이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 말을 여러분께서 들으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들어야 될 백성들의 요구도 듣지 않은 그 정신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백성들을 다 동원해서 총동원해가지고 18만 명의 이 군대를 끌고 지금 이제 쳐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지금 선지자 한 명이 딱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다 돌아가라. 그러면 자기는 뭐가 돼요? 28만 명을 데리고 왔는데 엄청 이거는 백성들 앞에 이 부끄러운 일이죠.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 르호보암이 듣지 못했을 거예요. 평소 같으면. 그런데 르호보암이 바로 그 말을 이제 들었습니다. 정말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정보를 포기하고 집으로 다 돌아갔어요. 군대를 해산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르호보암이 이렇게 어리석은 르호보암이 그 선지자의 말을 들은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한 번의 순종에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번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글을 읽는 이 후대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얼마나 목숨 걸고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르호보암, 이 어리석은 르호보암이 딱 한 번 순종한 것을 하나님께서 격하게 응답하시면서 지금 르호보암에게 번영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레위 사람들이 르호보암 편에 섰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레위 사람들이 지금 이 한 번 순종한 르호보암 편에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 레위 사람들이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레위 사람들의 동참은 이 르호보암의 군대 해산, 그것도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큰 일이었겠지만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근데 이 레위 사람들의 이 동참은 그 르호보암의 군대 해산과는 또 비교를 할 수 없는 이제 큰 수고를 동반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살고 있던 마을들을 다 떠났어요. 자기들이 거기에 평생 쌓아두었던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산업을 다 버리고, 기업을 다 버리고, 일터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뭐 예배 드리러는 왔겠지만 자기 삶의 터전은 하나도 없는 지금 남쪽 유다 땅으로 또 예루살렘으로 지금 온 것이에요.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졸지예요.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고 레위 사람들인데 졸지에 집 없는 난민이 된 것이죠. 엄청난 수고 또 대단한 적용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떠나는 수고를 감수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와 또 목장 예배에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힘대로, 우리 열심대로, 우리 생각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 그 일상을 이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매일 큐티하는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우리가 정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데 그것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야 되는 거예요. 양육을 받는 자리도 그렇습니다. 양육을 받는 자리도 떠나서 그 자리를 향해 가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 나에게 익숙한 자리, 내가 편한 자리, 또 내가 머물고 싶은 자리를 우리가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 초원의 한 목자님께서 목자 단톡방에 이제 거의 매일 큐티 나눔을 올려주세요. 중학교 3학년 사춘기 그 아들과 이제 힘든 관계가 이제 주제가 됩니다. 그 주제에 대해서 정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교과서로 삼아서 또 성령께서 이제 스승이 되셔서 이 목자님을 지금 거룩하게 이제 세워주고 계신데요. 목자님께서 워낙 똑똑하세요. 똑똑하시고 일도 잘하시고, 또 게다가 믿음도 좋으시고요. 목장도 너무 잘 섬겨주시고 교회도 너무 사모하시고. 그러니까 사실 목자님이 이 기대가 자기가 이제 잘난 만큼 아들을 향한 기대가 내가 낮춰야지 해도 그냥 높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목자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향해서 높은 기대를 가지니까 그 아들은 또 얼마나 이제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목자님이 아들에 대해서 이 시간 관리하는 것, 또 학교 생활하는 것, 또 친구들과 또 뭘 하고 노는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아들의 생활 모든 것 하나하나가 뭐 컴퓨터 하는 시간,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목자님 눈에는 그냥 다 걸리는 거예요. 나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학생이 저러면 안 되는데, 저 나이에 지금 저럴 때가 아닌데, 그냥 자기의 기대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더 편한 반응, 이런 갈등과 아들을 향한 이런 이제 이 마음을 가졌잖아요. 여기에서 저절로 나오는 목자님에게 익숙한 반응은 뭐겠습니까? 이렇게 판단하고 지적하고 이제 가서 아들을 본인은 설득한다고 하지만 이제 아들한테는 잔소리가 되는 것이죠. 막 설명하고 왜 이렇게 해야 돼, 왜 학생의 때를 보내야 되는지 막 잔소리하고 너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러다가 이제 화가 점점 나고요. 이게 이제 이 목자님한테는 편한 거예요. 익숙한 거예요. 이게 왜 잘못됐는지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관계가 끝나는 거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목자님이 이제 말씀을 묵상하십니다. 그래서 큐티를 하시는 거예요. 큐티를 하시니까 아들과의 갈등을 통해서 이제 목자님 자신의 그러한 모습, 아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제 헛된 기대를 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교만함, 이런 것들을 정말 하나하나 매일같이 그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에게 더 편하고 익숙한 그 혼내는 자리에서 이렇게 떠나시는 그 수고를 감수하고 계신 것이죠. 혈기를 죽이는 그런 순교 같은 이제 회개와 순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떠날 자리에서 떠나서 나에게 익숙한 자리, 나에게 더 맞는 것 같은 자리를 떠나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적용을 하니까 아들과의 문제가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이 문제를 통해서 목자님의 가정이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씩 지어져 가는 과정이 되고 있습니다. 제 아들도 이제 중학교 1학년이에요. 그래서 사춘기로 막 접어듭니다. 그래서 근데 제 아들은 아직 이제 사춘기가 시작은 안 됐어요. 조금 늦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자님 나눔을 정말 제가 매일 이렇게 꼼꼼하게 읽을 수밖에 없는 게 이 목자님의 나눔, 아들과의 관계가 저에겐 정말 이 예방주사 이렇게 놔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차 이제 아들과 또 사춘기가 이제 접어들어서 아들과 이런 갈등이 생겼을 때 정말 제가 목자님의 이 나눔이 기억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분노의 자리를 떠나서, 왜냐하면 저도 이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제가 또 기대가 얼마나 높겠어요. 제가 그런 건 있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저는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책상에 가서 공부를 했거든요. 엄마가 얘 너 몇 시니까 이제 가서 숙제해 이런 말을 한 기억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알아서 들어가서 했으니까요. 근데 뭐 그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할 게 없더라고요. 이 세상에 재밌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책상이 제일 편하고 저에게 익숙한 자리여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근데 그게 제 기준인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우리 아들은요, 예, 절 닮은 건 아니겠죠. 근데 우리 아들은 책상에 앉는 거를 그렇게 즐겨하진 않아요. 즐겨하지 않아서 한참을 이렇게 설득을 엄마가, 저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면 이제 화내고 이제 잔소리하고, 저는 왜냐하면 저는 이미 화가 이렇게 나 있거든요. 저는 항상 이렇게 빠지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곧 이제 그런 목자님이 앞서가신 길을 따라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말 제가 앞으로 이런 갈등이 나왔을 때 목자님의 나눔을 기억하면서, 목자님께서 저에게 진짜 이렇게 자기의 마을들과 또 자기의 산업을 떠나서 예배의 자리로 가신 그 레위인, 저에게 그런 역할을 해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자님 정말 화이팅이에요. 예. 적용 질문입니다. 한번 순종한 일에 주님이 응답해 주신 사건이 있었다면 무엇인가요? 예배의 자리에 오기 위해서 일상을 잘 떠나고 계십니까? 떠나기 제일 힘든 것은 무엇인가요?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사람은 둘째로 육이 무너질 때 이제 돌이켜야 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집과 땅을 떠나는 그 수고를 감수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스스로 또 뭘 또 그런 걸 했겠어요. 스스로 알아서 적용을 했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그럴 만한, 어쩔 수 없이 그래야 하는 그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14절 하반절과 15절입니다.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 레위 사람들이 자기의 그 생활 터전을 떠나서 예배의 자리인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해고됐어요. 레위 사람들이 잘렸습니다. 제사장 자리에서 잘렸어요. 레위 사람은 직업이 다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레위 사람은 태어나면서 그냥 제사장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냥 평생을 그렇게 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1년 중 그래서 자기 차례가 되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이제 생업 이렇게 뭐 농사를 졌겠죠. 땅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잘 또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계는 백성들이 드린 이 11조로 해결을 했어요. 북쪽의 열 지파와 함께 르호보암을 버리고 이 여로보암을 따를 때 레위 사람들은 자기가 잘릴 거라는 생각은 못 해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에서 잘린 적이 없거든요. 당연히 제사장이니까. 게다가 이제 다윗이요, 이 예배를 가장 사랑하는 이 다윗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위상을 또 얼마나 이렇게 높여놨어요. 우리 역대상, 뭐 열왕기상 다 이제 봤잖아요. 사무엘하. 이 예배 회복을 위해서 이 찬양대도 만들고요. 제사장의 그 직분도 다 정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위상을 엄청나게 높여놓은 거예요. 다윗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은 제사장이 아닌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것이고, 내가 제사장에서 잘린다는 것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상상조차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요, 이 큰 용사 여로보암, 이 잘난 여로보암이 이 예배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렇죠? 남유다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지금 따르고 있는, 자기 편에 선 이 북쪽의 백성들이 몸으로는 지금 자기를 왕으로 대접하고 있지만 마음은 저렇게 예배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언젠가는 정신이 들어서 언젠가는 자기를 버리고 다윗의 왕가를 따라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불안감이 여로보암에게는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잠까지 아마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로보암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남쪽으로 가는 길을 다 막으실래요? 못 가게. 거기에 이제 장벽을 다 이제 치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여로보암은 길을 끊고 장벽을 세우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예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도록 종교를 그냥 새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전국의 높은 산마다 다 산당을 이제 깔았습니다. 그냥 다 깔았어요. 여로보암 이전에도요 산당이 있기는 했어요. 산당이 있었는데 원래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브온 산당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가 이제 그 유명한 솔로몬이 이제 그래서 1,000번제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기도의 응답으로 지혜를 받은 그 기브온 산당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때 이방 여자들을 많이 얻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방 여자들 이 첩들 예배하라고 이방 신을 위한 산당을 또 솔로몬이 처음 만들어 줬어요. 그때도 이제 하나였어요. 이방 신을 위한 산당. 그런데 이제 이 여로보암이 한 짓은 뭐냐면 이 산당, 이방 신을 위한 산당을 전국의 높은 산에 그냥 다 깔아버린 것이죠. 요새 무슨 5G 이거 이 중계기 전국에 막 다 깔잖아요. 그러면서 막 이제 뭐 어디가 잘 터지고 어디가 덜 터지고 이런 거 있는데 진짜 여로보암이 이 땅에 사는 누구도 쉽게 굳이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고도 쉽게 그냥 등산하러 올라갔다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다 깔아준 거예요, 산당을. 그러니까 이때 이 깐 산당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없어지지가 않았잖아요. 이 산당 예배가 얼마나 심각한 영적인 부패의 그 기원이 된 거예요. 자기는 이게 자기 것 놓지 못해서 하나님을 막다가 저지른 이 죄의 결과가 이렇게 정말 질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다 깔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로도 마음이 안 놓였는지 이스라엘이 이제 딱 있으면 맨 위쪽에 대표적인 도시는 북쪽의 도시는 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과 북이스라엘 영토 사이에 베델이라는 유명한 도시가 있어요. 우리 뭐 베델 자주 들으시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영토로 보면 맨 북쪽 도시, 맨 남쪽 도시인데요. 이 두 곳에다가 거대한 금송아지 우상을 또 떡하니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겠어요? 산에 오른 산당은 뭐 작은 거 아니었겠습니까? 숫염소상인데 숫염소상 이제 귀신을 상징하는 그런 숫염소상인데 그걸로는 성에 안 차는 종교성이 강한 사람이 이제 그때도 있었던 것이죠. 나는 뭔가 좀 화려하고 뭔가 좀 거대한 신이 있는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음악도 있고 뭣도 있고 이런 데서 좀 진하게 이 신을 만나야 되는데 산당 예배로는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혹여나 또 예루살렘으로 갈까봐 솔로몬의 성전에 또 예배드리러 갈까봐 베델에다가 또 이제 북쪽에 또 저 아수르 따라서 갈까봐 이 단에다가 이 금송아지를 놓고서 종교성이 많은 사람은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 와서 예배드려 이렇게 아주 그냥 편의를 봐준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여로보암이 자기가 가진 이 권세를 이용해서 종교를 새로 만들어 버렸어요. 숫염소교, 뭐 송아지교 이런 걸 만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숫염소교와 송아지교의 제사장으로 여로보암이 이 레위인들을 세웠다면 또 역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레위인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제사장 일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생활터전도 그대로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르호보암 편으로 다시 돌아오는 레위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을까? 지금은 이제 다 돌아온 것처럼 이제 되었는데 만약에 제사장 일을 계속 주었다면 레위 사람들이 과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까? 예배의 자리로 돌아왔을까? 저는 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많은 레위 사람들이 그 여로보암이 만든 새로운 종교의 제사장이 되어서 거기에서 그렇게 이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레위 사람들을 잘라버렸어요. 니들이 이제 제사장 못한다. 잘랐어요. 세속사로 보면 레위 사람들은 이제 하루아침에 실직이 된 거예요. 실업자가 된 것입니다. 제가요
저는 평생 이 목사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목사를 못하게 되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레위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평생 이 제사장만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무슨 기술을 배웠겠습니까? 뭐 장사하는 걸 배웠겠어요? 뭘 배웠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직된 사건은 이게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실직과는 좀 차원이 다르지 않았을까? 제가 목사에서 잘린 거랑 좀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진짜 이 목사를 잘리면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레위 사람들이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엄청난 이 세속사로 보면 진짜 이 인생이 흔들리고 이 큰 지진이 난 엄청난 사건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구속사로 보면 이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잘린 것이 이게 또 엄청난 축복이 되었습니다. 잘리는 바람에 하마터면 여로보암의 그 우상 숭배의 앞잡이가 될 뻔했는데 잘리는 바람에 그 죄에 가담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 레위 사람들은 이 해임의 사건에서 이제 돌이켰어요. 여로보암을 쫓던 길에서 르호보암을 따르는 길, 약속이 있는 다윗 왕가를 따르는 길, 예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따르는 길로 삶의 방향을 이렇게 돌이켰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목사지만 이렇게 설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참 힘듭니다. 왜 이렇게 앞에 서는 것이,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힘들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나는 혼자 저렇게 구석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좋아할까? 내가 이제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그러나? 물론 그런 게 없지 않겠죠. 인정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워낙에 어려서부터 인정을 많이 받아서 인정의 총량이 다 찬 것 같아요. 저는 지랄 총량만 있는 게 아니고 인정 총량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인정을 이미 총량을 채웠기 때문에 누가 저를 인정해 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욕심이 없더라고요. 지금 진짜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 설교가 힘들까? 근데 뭐 우리 또 주일에 우리 이 초원지기님께서 설교를 너무 은혜롭게 잘해 주시니까 제가 만약에 인정을 생각하면 이게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비교가 되고 설 수가 없는데 또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러면 또 왜 그럴까? 말을 잘 못해서 그러나, 내가 이 말 주변이 좀 재미있게 못해서 그러나. 근데 진짜 제가 말을 좀 못하거든요. 말도 더듬고. 이게 말을 하다 보면 진짜 뇌 용량이 제가 반절이 된다니까요. 제가 머리가 워낙 좋으니까 반절로도 그냥 이 정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앞에 서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할 수가 없는데 워낙 이게 커요. 이게 워낙 크니까 반절로 줄었을 때 그나마 지금 이 정도 여러분들 이렇게. 근데 제가 진짜 재밌는 얘기를 정말 준비해서 해도 제가 하면 이렇게 썰렁해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말을 잘 못하는데, 그런데 또 뭐 재미가 다는 아니잖아요. 안 웃기면 좀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설교 시간 안 웃기면 어때요? 그러니까 저는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뭘까? 나는 왜 이게 이 자리가 힘든가? 뭐 다른 이유가 또 더 나오겠죠. 더 생각하면.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이 좀 들었던, 이거 같다라고 생각했던 게, 제가 이 외모에 대해서 열등감이 좀 있어요. 외모에 대해서. 외모에 대해서 좀 열등감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엄청나게 뚱뚱했거든요. 보통 뚱뚱한 게 아니라 우리 때는, 요새는 성적표도 안 줘요. 그 성적표를 왜 안 주는지 모르겠어. 그 애가 공부를 하면 얘가 학교에서 얼마나 잘하는지 부모는 그래도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제 아들이 얼마나 힘들지 아시겠죠? 이런 태도를 딱 가지고 있으니 아들이 이게 편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우리 때는 이제 성적표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체급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가, 나, 다, 라. 마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라로 끝났는지 마로 끝났는지 그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가는 제일 날씬이들, 제일 빼빼. 이 라로 합시다. 라는 제일 뚱뚱이들. 근데 저는 1학년 때부터 6학년 졸업할 때까지 그 라를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아주 그냥 뭐 태어날 때부터 이 살로만 만들어진 이 몸을 가지고 태어난. 그래서요, 이제 저희 외삼촌이 저를 만날 때마다 저한테 뭐라고 인사를 했는지 아세요? 이게 인사였어요. 이게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뭐 돼지야 뭐 이런 거 했으면 차라리 나았을 것 같아요. 오 뚱뚱. 이게 저를 보면 맨날 오 뚱뚱. 그냥 제가 아직도 그게 생각나요. 이 어투까지 그대로 생각나요. 오 뚱뚱.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살았으니까,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은 저를 이 보면, 아이고 얼굴이 운동장이네, 운동장, 이러는 거예요. 얼굴 크다고, 얼굴에 뭐 거기서 얼굴에서 달리기를 해도 되겠다느니 뭐. 아주 그냥 제가 그게 아직까지도 생각이 나요, 이게. 게다가 제가 또 어렸을 때부터 이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 보였어요. 많이. 제가 이 노안이 일찍 왔습니다. 노안이 일찍 와서 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그래요.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그런데 저 이제 길거리에 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우리 반 친구들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이제 안경도 안 쓰고 눈이 좋았으니까 멀리서 잘 보였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있길래 제가 이렇게 손을 들면서 인사를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저 한 2명이었는데 얘네들은 인사를 하는 거예요. 90도로 인사를 하더라고, 저 멀리서. 저것들이 왜 저러나. 그리고 이제 가까이 가는데 어느 시점, 어느 지점이 되니까 그 친구들이 이제 나를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이 성훈이네 이러면서 막 이제 억울하다는 식으로, 야 왜 그래? 그랬더니 야 선생님인 줄 알았잖아. 제가 그냥 아주 그냥 제가 스타일이 그냥 완전 아저씨였던 거죠. 그러니까 6학년 때도. 더 놀라운 거는요, 제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이제 그때는 머리가 스포츠 머리 자르고 저희 할아버지 차를 타고 앞자리에 타고, 할아버지 운전하시고 앞자리에 타고 이제 의정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의정부. 요새는 뭐 평화다 뭐다 해가지고 그런 게 다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의정부에 가면 이 탱크를 막는 이 구조물들도 다 있었고요. 곳곳에 그 헌병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곳곳에. 이제 의정부 도로를 딱 가는데 헌병이 차를 세우는 거예요. 차를. 왜 그러나. 그래서 왜 그러나 이제 세워봤더니 저한테, 할아버지한테 볼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저한테 볼 일이 있어요. 휴가증 좀 보여주시죠.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중학교 1학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휴가 나온 군인이 군복을 입고 다녀야 되는데 사복 입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줄 알고 그거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휴가증 보여달라고. 그래서 저 학생증밖에 없는데요. 이제 그랬더니 이게 근데 더 슬픈 거 안 믿어. 그래서 뭐까지 팔았는 줄 알아요? 제가 기억해요.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목사예요. 목사가 이런 거 가지고 거짓말 하겠어요? 제가 목사고 명함. 그래서 그냥 제가 갔어요. 저 안 믿어주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가까이 봐도 그냥 군인이었던 거예요. 중학교 1학년이. 그 너무했던 것 같아, 그 헌병 아저씨. 그런데 말이죠, 이제 예전에도 그랬는데 이제는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이가 들면 얼굴이 점점 커지나요? 그러지 않아도 운동장 같은 얼굴이 이제 이 얼굴이 점점 더 커지고 턱은 또 점점 더 넓어지고, 게다가 또 머리는 또 이렇게 다 빠지고. 그래서 제가 이 화면에 나온 제 모습을 정말 민망해서 이렇게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가 이렇게 좀 앞에 서는데 좀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열등감이 아닐까. 누구나 다 이렇게 열등감이 진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로서는 이제 거기까지만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다른 게 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현재는 그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저랑 살아주는 아내가 정말 고맙고요. 또 이렇게 또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별 볼 일 없는 저를 이렇게 또 잘 주목해서 보시면서 이제 말씀을 들어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외모로 차별을 하지 않으세요. 위대한 사역자 가운데 대머리의 계보가 있는 거 아시죠? 대머리 계보. 하나님이 진짜 차별을 안 하냐. 대머리의 계보가 있어요. 그 대머리의 계보의 제일 꼭대기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제일 꼭대기. 그쵸. 대선지자 엘리사께서 이 대머리 계보의 제일 꼭대기를 딱 이제 자리 잡고 계세요. 막 보기만 해도 제가 막 마음이 든든하고요. 너무 이제 뿌듯한 거예요. 그 중간 한가운데는 또 누가 계세요? 그렇죠. 대사도 바울이 이 대머리 계보의 이 한 가운데 딱 버티고 계시고요. 그 외에도 이 허다한 대머리의 사역자들이 거기에 이제 다 들어가 있고, 이제 저도
그 맨 말단에 이렇게 이제 이름을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이런 외모가 이제 저처럼 이렇게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또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에게는 참 이제 결점인 것 같아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이 제 두뇌에 반절로 줄어도 이 정도인데 제 두뇌에 이 외모까지 갖췄다면 과연 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이게 진짜 십자가 지는 게 십자가를 못 졌을 것 같아요. 십자가를 못 졌을 것 같고, 그래도 이렇게 이건 제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 제가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아니 공부는 제가 책임이라도 지지. 그렇잖아요. 내가 공부 못했으면 내가 안 했으니까 그런 거 이 책임이라도 지는데 이 외모는 진짜 이건 받은 거예요. 받은 거. 이건 제가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제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이 모자란 외모가 이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세상을 따라가려는 욕심이 정말 많은데 이 욕심에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돌이켜서 레위인들이 안정적인 제사장 자리에서 돌이켜서 예배의 자리인 예루살렘으로 나갔던 것처럼 저도 이 세상을 향해서 인정 총량이 있다는데 사실 그런 게 또 어디 있겠어요. 인간이 끝없이 교만하고 죄악 덩어리인데 그런 건 채우면 채울수록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인정 따라서 칭찬 따라서 세상으로 멀리 갔을 사람인데 그래도 이렇게 어찌할 수 없는 그것이 있으니까 그나마 하나님을 찾고 십자가를 지는 이 사명의 길을 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육이 이렇게 좀 모자란 만큼 저의 영을 더 이제 거룩하게 잘 세울 수 있도록 공동체에 잘 붙어가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겠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당연히 내 일, 내 직분이라고 여기던 데서 해임된 사건이 있었습니까? 아내, 남편, 부모의 역할에서 해임을 당한 적이 있나요? 그 사건이 영을 세우는 기회가 되었습니까?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세 번째,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16절에서 17절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레위 사람들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무관심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냥 자기 일만 아는 사람들.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저 땅 내 거 될 수 있겠다. 저 집 이제 내 거 될 수 있겠다. 그냥 자기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수근수근 거렸을 거예요. 무슨 일이야? 쟤네들 왜 또 갑자기 저렇게 다 버리고 떠나? 남의 말 하면서 스트레스 푸는 거 좋아하는 오지랖 넓은 사람들. 그런가 하면 그들을 걱정하고 슬퍼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친구나 이웃들,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레위인이 다 버리고 떠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심각하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대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왜 우리의 예배를 담당하고 있던 레위인들이 다 저렇게 버리고 떠나지? 이 사건에서 내가 들어야 될, 내가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지?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구속사적인 생각을 하는, 묵상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소수였겠지만 이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사람들이 이 생각에서 그치지 않고, 묵상에서 그치지 않고 레위인들을 따라갑니다. 나도 가야지. 저 레위인들이 가는 것 나도 가야지. 따라 나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역대기 기자는 이 사람들을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마음은 정말 자유로운 것 같아요. 본질이 자유 같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과 감정이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 내버려두면 다 죄를 향해서 멀리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고정해 둔 대로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날마다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해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 했다고 또 하루 동안 잘 남아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계속 우리의 마음은 또 다른 데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수시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생각하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고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큐티를 해야 하고요. 말씀을 한 번 듣고 마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이제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키는 것, 어디로 갈지 모르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고정시키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굳게 하는 거, 고정하는 거란 말이죠. 인생의 답과 그 목적과 인생의 상급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가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고정시켜야 되는 우리의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이 되고 두렵고 떨리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오늘 다윗과 이제 솔로몬의 길이라고 하십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길, 하나님을 찾는 길,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고정하는 길.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레위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을 따라 나선 그 소수의 북쪽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공동체가 강성해집니다. 왕은 어리석어요. 르호보암 정말 어리석습니다. 백성은 지금 다 배반해서 유다만 남았어요. 유다 땅을 다 떠났어요. 이웃에 다윗과 솔로몬이 다 제압했던 이웃 나라들도 이제 하나 둘씩 다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을 하고 맙니다. 생각하면 이 나라의 앞날이 절망밖에 없어요. 절망이 드리운 그 예루살렘에 누가 찾아온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이제 찾아옵니다. 그냥 여행 온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스토리가 있는 이 여행이에요.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자기 삶의 터전을 다 떠나고 지금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로 난민처럼 이렇게 온 것입니다.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을 거예요. 자극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자기들도 이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 약함 중에서도, 자기들이 지금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약함 중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살 수 있는 그 강성함을 주신 거예요. 제가 할아버지 따라서 목사가 되려고 이제 했다는 것은 여러분께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할아버지께서는 유명한 분은 아니셨지만은 어린 제게는 정말 그 대단한 어른이셨습니다. 동네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시장에 제가 어디를 가든 제가 그 교회 목사님 손잡은 걸 다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그 당시에는 이제 목사가 이 주민들한테 이제 기대와 또 존경을 받던 시절이 우리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덕으로 가게를 어디를 가든 많은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목회하시면서도 이제 신학교를 같이 섬기셨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목사님들을 만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워낙에 모범생이고 또 모범생인데다가 이제 목사 지망생이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또 얼마나 자랑거리셨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들한테 맨날 제 자랑하시는 거죠. 맨날 불러서 옆에 앉혀놓고 제 자랑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도 저를 마치 자라나는 이 꿈나무처럼 이렇게 봐주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섬기시던 교회와 그 학교가, 신학교가 이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영향력도 자연스럽게 커졌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교회에서도 정년보다 일찍 은퇴를 하셨고 신학교 총장도 이제 더 하실 수 있는데도 나이가 되었다는 이유로 정말 갑자기 그만두어 버리셨어요. 주변에서 정말 다 말렸습니다.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러시면 큰일 난다고. 그런데 기어코 은퇴를 이렇게 강행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천국 가면 할아버지께 여쭤봐야 되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할아버지께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난 이렇게 일찍 욕심 없이 일찍 은퇴했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좀 존경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제 있지 않으셨겠는가,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그렇게 은퇴를 하시고 나니까 교회도 정말 어려워졌고요, 학교도 정말 여러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어려운 과정에서 할아버지께 대한 그 비방거리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괴롭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할아버지께서 이제 도와주셨던 분들, 또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키워주신 분들, 또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세워주신 분들마저도 그 순간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정말 하루아침에 이제 배신을 한 이제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제 할아버지께서 몇 년을 그렇게 시달리시다 보니까 몸도 갑자기 그렇게 급격히 약해지시더라고요. 결국에 하반신 마비가 되어가지고 이제 수년을 이제 이렇게 병상에서 이제 고생하시다가 결국에 이제 천국 가셨습니다. 가끔 할아버지 시대에 목회하시던 그 원로분들께서 여전히 그 건강하게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면 할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 아닌 척했지만, 저는 진짜 아닌 척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제 속에는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건재하셔서 내가 그래도 목회의 길을 가는데 나를 좀 이렇게 잘 서포트해 주시면 좋겠다, 나에게 이 뒷배경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없을 수가 없었겠더라고요. 정말 저는 그런 거 진짜 없는 사람인 줄 착각했는데, 제가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정말 할아버지를 기대했던 마음, 기대려고 했던 마음, 할아버지를 이제 찾았던, 또 할아버지를 통해서 생기는 그 인맥들을 이제 찾으려고 했던, 그래서 저의 안정을 도모하려고 했던 이제 그러한 또 죄악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할아버지께서 여전히 이제 유효한 영향력을 발휘하시면서 이렇게 건재하셨다면 저는 눈에 보이는 인맥을, 나를 인정해 줄 것 같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더 찾고 의지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는데 제 마음을 고정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사명으로, 이 목회를 사명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정말 십자가 지는 일인데, 마치 이 목회를 가업을 잇듯이, 그렇죠?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잘 이뤄놓은 것, 난 또 그 위에 올라가서 또 더 큰 걸 이루고, 이렇게 가업을 잇듯이 그런 인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저의 힘으로 그렇게 이제 하려고 했을 것이 진짜 분명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둘 근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내가 기댈 수 있는 구석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굳게 하기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정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제가 정말 그렇고요, 또 저는 거기에 더해서 이렇게 앞에 나와서 말씀을 이렇게 또 전하고, 또 거룩한 척을 이렇게 하고, 뭔가 아는 척을 이렇게 하니까 정말 그 마음이 더 악한 것 같습니다. 정말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겉으로는 집안이 좋은 것처럼 보이고 학벌이 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된다는 것을 제가 고백합니다. 이제는 정말 제가 그래도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는 우리들 교회에 와서 제가 이런 모습들을 정말 다 하나하나씩 그 말씀의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고난이 있는 분들은 정말 그 고난이 약재료가 되어서 더 빨리 깨달으시고, 그렇잖아요. 이제 이 해임의 고난이 돌이키는 기회가 되잖아요. 고난이 그런 역할을 해서 훨씬 더 빨리 가시고 또 쉽게 가시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처럼 별 고난이 없는 사람들도, 뭐 고난이 없는 게 그 자랑, 그 재료가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의 힘이 워낙에 강력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능력이 너무도 굉장하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사람도 또 고난이 없는 사람도, 죄를 빨리 깨닫는 사람도 저처럼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정말 이렇게 공동체에 붙어만 있으면 언젠가는 말씀을 들리는 그날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이 들릴 때 내 안에 이 숨겨져 있던, 뿌리 내리고 있던, 그래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죄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죄악을 제가 조금씩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발견할 때마다 이렇게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사람을 찾지 않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 찾으며 주신 구원의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적용하는 가족과 지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무관심, 판단, 비웃음, 동정, 이용, 공감, 동참 중 무엇입니까? 동참하여 따라 나서기 위해서 내가 감수해야 할 수고는 무엇인가요? 목사님도 청문회를 또 해야 되겠죠. 뭐 워낙 탈탈 털어서 털 것도 없는데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 그 회계도 머리가 좋아서 하는 거냐? 예, 그냥 예. 보니까 진짜 고난도 없는데 맨날 이렇게 회계를 잘 끄집어내시네요. 머리가 좋아서 그럴까요? 네,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머리 안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럼? 제가 워낙에 네. 워낙에 깨닫지 못하는 그 완강한 영혼을 가지고 있고, 환경도 르호보암처럼 이렇게 정말 그런 환경에 있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면은 아무리 말씀의 능력이 너무 있다 하더라도 저를 뚫고 들어올 만한 뭐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맺으신 약속 때문에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도 그거 하나 주시지 않았을까? 근데 머리가 좋아도 워낙 그 티칭의 은사는 없고, 네, 진짜 없어요. 예, 네. 가르치지도 못한다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이 그거 뭐 좀 하나 예를 들어보세요. 얼마나 가르치지 못하는지. 제가 그 대학교 때요. 대학교 때 그 저 과외를 처음 했어요. 과외, 이제 이 영어 과외를 처음 했는데, 이제 그 학생 2명을 제가 이제 가르치는 거였는데요. 선배가 하던 걸 저한테 이제 물려줘서 이제 하게 됐는데, 제가 그걸 얼마나 할게요? 제가 딱 한 달 만에 잘렸습니다. 그냥 과외 한 달이면 그냥 그게 한 거잖아요. 중간에 자르는 경우 거의 없어요. 엄마들이 그렇게 이제 이게 가혹하진 않으시거든요. 한 달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하자마자 잘린 거나 다름없는데요. 근데 이제 그 엄마가 저한테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짧은 기간이었는데 다음 달부터는 그냥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말을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근데 그게 이제 나 잘렸구나라는 게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요. 나라도 잘랐을 것 같다고 인정이 딱 됐어요. 왜냐하면 영어를 이제 가르치잖아요. 이제 수업에 가서 난 이해가, 왜 이걸 모르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게 뭐 우리가 뭐 미국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뭐 그걸 알아들으라는 것도 아니고, 책에 다 써 있는 거 그거 읽으면 이해가 되는 건데, 암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런 애로 내가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막 야, 너 이것도 모르냐 막 이러다가 그냥 잘렸죠. 그런데 우리가 그 설교하고 지금 이제 이렇게 영혼구원 사역은 정말 설득하고 설명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렇게 아니 그것도 모르는데,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접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진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공감을 하고 또 이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진짜 그게 안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은 참 목사기 가장 힘든 조건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진짜 그게 제가 인정해요. 왜냐하면 그 할아버지 훌륭하시고 아버지는 더 훌륭하시고, 그러니까 이 속에 아주 그 의와 옳고 그름이 굉장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요, 제가 네, 1대1 양육도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올 초에 제가 예비 목자 양육 예목을 받았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정말 머리로는 생각했는데, 그 예목 받으면서 우리들 교회 와서 머리로는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예목 받으면서 제가 정말 100% 인정이 된 게 뭐냐면,
제가 뭘 우리들에게 와서 깨달았냐면, 나는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께 목사를 해드린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정말 그런 게 있기 때문에요. 내가 정말 주님께 뭔가 해드린다. 내가 이제 이렇게 섬겨드린다. 주님께 뭔가 도움을 드린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색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그 생색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목사도 한다는 생각이 정말 가득 찼었는데요. 우리들에게 와서 이거 내가 자격이 없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 목자님들이 저보다 더 저 신방을 잘하세요. 예, 목자님들이 더 처방을 잘하시고요. 목자님들이 저보다 다 그 목회적인 모든 것들을 다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 뭐 사역자님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게 저는 잘할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되는 제 모습을 보니까 이게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비 목자 양육을 받으면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목사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했는 게 이게 그냥 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멍해구나라는 게 깨달아진 게 뭐냐면요,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성경을 안 읽었을 것 같고 또 예수를 안 믿었을 것 같다는 그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진짜 르호보암 같은 그 모습이 저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냥 저대로 살도록 내버려 뒀으면 저는 믿지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진짜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그래도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억지로 데리고 가시려고, 저는 자격도 없고 아무 맞는 게 진짜 하나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게 진짜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타이틀을 그냥 하나 붙여 놓으셔서 그래도 믿는 척하게 하시고 또 성경 읽는 척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목회하는 흉내 내다 보면 자꾸 뭔가 척을 하고 흉내 내다 보면 그래도 뭔가 이렇게 스며드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시면서 저를 이렇게 메워 놓으신 게 아닌가. 근데 어쩜 그렇게 말을 잘해요? 네? 내가 어떻게 물어보기만 하면 이렇게 답을 잘해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거지 지금. 본인은 못한다고 계속 그러는데, 근데 말 잘하죠. 그러니까 계속 못한다고 하는 것도 그게 인정 그 총량의 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 말을 잘하세요. 그런가요? 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사실 똑똑해서 회개를 잘한다면 우리들 교회 서울대학 출신들이 다 깨달아야 되는데, 사실 다 너무 참 그 영치에 가깝다거나 할까. 그래서 똑똑해서 뭐 회개를 잘하는 것 같지는 않고 또 그렇게 못 가르치다가 지금 오늘 이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도 너무 가정교사처럼 지금 설명 잘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못 가르쳤다는 게 또 믿어지질 않아서 이게 그러니까 진짜 기적이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 걸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렇게 오늘 뭐 만약에 잘 네. 이렇게 설명이 됐다면 이건 기적이 일어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이렇게 진짜 주님을 좀 만나고 너무 저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만 하면은 그 인정을 해요. 맨날 무슨 말만 하면은 본인이 제일 그냥 뭐 나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확실히 좀 만남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만남. 그건 있죠, 그죠? 그렇죠. 그건 그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지금 아까 그 하버드와 MIT 박사님께서 이렇게 지금 우리들 교회를 좋아한다고 하는 경우를 그렇게 내가 많이 만나지는 못하는데 목사님도 좀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그분들처럼 정말 이렇게 사모함이 생겨서 지금 이렇게 말도 하고 이렇게 지금 이제 설교도 하고 못할 건데 그래서 하는 거 아닐까요? 내가 다 해석해 주네 그냥.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못한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됐어요.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사람은 떠나는 수고를 감수해야 합니다. 육이 무너지는 고난을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마음을 이제 굳게 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성도의 삶을 잘 사셔서 결국에는 주님의 능력으로 약함 가운데 우리가 강성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찬양을 얼마 전에 이제 알게 됐는데 가사를 이제 보는 순간 정말 우리들 교회가 너무 생각이 나더라고요. 딱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말씀 앞에서 얼마나 이렇게 생명 내놓고 적용하시고 순종하시려고 애를 쓰는지 그 모습이 너무 보여서 이 찬양 한번 같이 이제 부르고 싶다, 그런 생각을 제가 이제 했었는데 오늘 또 이 본문과도 잘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이제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이게 내 고백이라고 이제 여기시면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갈 주의 교회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 앞에, 무엇 앞에 서 있습니까? 세상의 번영만을 바라면서 우상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여전히 깨뜨리지 못하는 우상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시다. 이 우상 숭배를 스스로 끊지 못하는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가 다 자식 우상이 있음을 고백합시다. 우리 자녀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 키우라고,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고 잠시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고 또 귀한 영혼인데, 우리는 자녀를 우리의 그 이루지 못한 욕심을 대신 이루어줄 도구처럼 여기면서 우상에게 또 제물로 바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시면서 자녀를 지금까지 괴롭히고 또 하나님을 배반한 그 죄악을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우상들을 깨뜨릴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와 제 가정을 구원하시겠다는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돌아오려면 떠나야 할 자리를 떠나는 그런 수고를 감수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매여 있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들이 많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고 정말 너무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는 진짜 늘 쓰던 그렇게 말의 습관, 그 작은 말의 습관에서도 떠나기가 어렵습니다. 아내와 남편을 향한 그 미운 마음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부모를 원망하는 데서도 도저히 우리가 떠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게으름, 또 육적인 게으름에서 우리가 떠날 수가 없습니다. 각종 중독에서 또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앞날에 대한 걱정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잘 떠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또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이 무너지는 고난은 결국 우리가 떠나지 못하는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있다면 말씀이 들려서 이 고난이 해석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 죄악에서 돌이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영의 거룩한 성전을 주님께서 지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 주시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의 바람에 늘 흔들립니다. 늘 헛된 것들을 찾아서 이리 기웃하고 저리 기웃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괴롭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이 고정이 되어야 되는데 고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고정하고자 하는 그 의지조차 생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너무 무기력하고 너무 부족합니다. 가정에서 구원을 위해 말씀대로 적용하면 이내 나만 희생하는 것 같은 그런 생색이 올라올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구원이심을 입으로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마음으로 100% 고백하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상급이심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할 수 있도록, 중심 잡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없어질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해주시기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과 나라와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정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를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안전한 코로나 백신이 빨리 공급되고, 그래서 이 코로나 재앙이 그치게 하여 주시기를, 태아생명보호법이 제정되고 평등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기를, 인본적인 가치관이 끊어지고 복음의 가치관이 흥왕하기를, 말씀이 흥왕하기를 함께 기도하십시다. 또 땅끝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들 교회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 묵상과 가정 중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앞에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말씀과 방송과 또 문서와 다른 모든 사역 위에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모든 양육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제 5월에 있을 큐티 목회 세미나 준비가 또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
기도 없으면 살 수 없는 그 지체들, 주님이 필요한 그분들 한 분 한 분 생각하시면서 그들과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이 시간 다 함께 가정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도 없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세워주셔서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게서 나오는 것들은 죄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입으로는 이렇게 번듯하게 떠들어대지만 주님, 제 마음에 이렇게 죄악이 너무도 가득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돌아온 이 레위 사람들처럼 저도 아무 자격 없고 부족하고 정말 이 죄 덩어리이지만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귀한 사명을 따라서 이제는 제 열심과 이 욕심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이 믿음으로 이 십자가를 주님 따라서 잘 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각자 처한 상황에서 늘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며 고난으로 멸망하지 않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 일어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진리의 말씀 위에 이렇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 살리는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지켜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지혜로 채워주셔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부, 청소년부, 또 취학부, 미취학부에 주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영혼들이 한 사람도 떠내려가지 않고 정말 주님이 필요한 모든 영혼들이 이 예배의 자리로 늘 돌아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목장마다 생명의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매주 매 시간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영육 간의 이 재앙이 그치고 이렇게 우리가 살게 하신 주님의 뜻을 이제는 깨닫고 그 뜻을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아생명보호법이 제정되고 평등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